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단 종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다큐인데요. 지금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그 내용, 이단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리고 넷플릭스는 공영방송과 다르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JMS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폭로를 하는데 매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인데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피해를 입고 거기에서 나와서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하는 내용을 들으면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그런 데 빠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1990년도 초반에 JMS 본부가 있는 충남 금산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거기를 왜 견학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교회에서 모집을 해서 본부를 다 가봤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JMS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룰 때였고, 각 대학의 동아리라든지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JMS가 많이 확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본부를 방문해 보니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고 자고 먹고 하면서 있었고, 그곳에 무슨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젊은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생들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똑똑한 대학생들이 왜 이러한 종교에 빠졌을까? 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까라고 의문을 갖습니다만, 그들도 처음부터는 이단인지 모르고 간 것이지요. 그냥 친교 모임, 여러 단체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수년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고 그 모임의 단체 사람들하고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차근차근 이슬에 옷이 젖듯이 그의 영혼을 차근차근 갉아먹으면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이것을 찾아보라고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끝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한 영혼에 끼치는 영향은 여러분 실로 매우 큽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영혼을 갉아먹는 버러지와 같은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샴버그 한인교회는 건강한 교리와 신앙 노선을 갖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그런 심볼인데요,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씻겨주시는 성결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기름병이 있습니다. 시녀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왕관이 있습니다. 재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샴버그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좋은 것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샴버그 한인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늘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 지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와 신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이 십자가를 다 들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손에서 놓지 마야 되고 이 십자가를 우리 눈에서 항상 보이게 되고 이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어야 되고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운전할 때이든 여행할 때이든 친구를 만날 때이든 밥을 먹을 때이든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온 생명과 삶을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에 그런 신앙을 지닌 분들이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최종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로운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전하셨던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병든 것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에 바쁜 갈릴리의 사람들의 그 힘겨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희들이 어깨에 그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세상의 짐 내가 질 테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런 주님의 이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절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해로운 일이 아니라 은혜가 되었고 유익함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 영혼에 어떠한 유익함을 얻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고 인간이 가보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신을 다 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딱 그것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간파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이면 사람도 변화되고 시대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면, 역사하시면 이 온 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광대한 성경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은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유심히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바로 앞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한 자로 서 있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손가락질하게 바쁩니다. 죄인이라고 한번 낙인 찍히면 세상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이라는 것에 한번 씌워지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신비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을 겪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있었는데 지금 겪는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상황이라고 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비껴가겠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의 사랑이 비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도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싹 비껴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JMS 정명석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어떻게 당당하게 강단에 서가지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을 하고, 이번 영상을 보면 되게 충격적인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정명석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럼 아멘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믿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무서운 것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유익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운 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장애물 넘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들어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이 단어는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배가 항구에 접근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접근하는데 항구 멀찌감치 세워놓으면 배가 파도로부터 암초로부터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구에 정해진 곳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박을 해야 바다의 그 위험으로부터 배는 안전하게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감이라는 이 단어는 바다 위에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한다는 의미,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죠. 바다에서는 한시라도 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주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협이 찾아올지 모르는 곳이 바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다와 같다는 것은 날마다 일하고 일해도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도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하고 여러분, 먼데이 투 세러데이 일해도 돌았으면 왜 일할 게 또 보입니까? 매일마다 일할 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줘서 문제인 것이지, 건강만 주어지면 내가 산이라도 옮기겠노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 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얻는 것은 항구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구의 닻을 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어느 일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세상에 해야 될 일에 뺏겨버리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의 은혜의 항구에 우리를 안전하게 그곳에 닻을 내리는 일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 살이에서 예수님께 안전하게 정박하는 겁니다. 바다의 폭풍과 암초와 같은 죄의 그 유혹이, 그런 죄의 유혹에서 파손되지 않고 은혜의 항구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주님을 믿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그 은혜의 항구에 잘 정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정박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유익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지요. 신앙생활하면서 해를 얻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유익함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이단은 영혼을 갉아먹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불만이, 왜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만 나오면 왜 다 교회라고 하는지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다 교회라고 얘기하고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교회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언론에서 또 그렇게 보도하니까 자꾸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고, 물론 그 이단 사이비 종교가 지금 뭐 한참 떠돌아다니는 그 이단 사이비 종교가 뿌리가 기독교에서 있기 때문에 뭐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왜 교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정말 예수를 알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지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보다도 참복 한인교회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그 뜻을 깨달아서 세계 선교와 전도하면서 세계의 유익함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100명의 예배자가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우리는 함께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그 기쁨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익함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화평과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화평과 기쁨.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죠. 화평과 평강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한다과 희락과 기쁨은 다 같은 원문의 뜻을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그 삶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은혜, 예수를 통해서 얻은 은혜,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누었던 사진인데요,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진이 떠올려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쉐어를 합니다. 한 작가가 중동의 그 전쟁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배경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곳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전쟁의 폐허, 전쟁의 상처를 입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낡은 욕조, 여러분 거기서 목욕을 하는 것일까요? 물놀이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욕조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낡아서 저희들은 저곳에서 목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낡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두 아이의 웃음이 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저 아이들은 전쟁 중에서라도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씻겨주는 손길, 여러분 이 손길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이 아이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이 목욕에 함께하는 그 아버지의 준비하면서 함께하는 이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안전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목욕을 하면서 막 웃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손길이 이 사진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의 혼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통에 사는 것 같고 태풍이 몰려오는 그 바다에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늘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삶의 비결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권면을 어디 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그 말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을 어디 가서 이런 교훈을 듣습니까? 인내하면서 연단을 하고 연단 중에 소망을 갖는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어디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절과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신앙의 비결을 깨닫고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 근데 저는 신앙을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권면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서 1년이 넘었는데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1년이 넘게 진행되는, 정말 가족들이 죽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입술로 잘못 뱉어버리면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소망이라는 것, 마지막에 결국은 이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딱 가는 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면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소망과 꿈과 희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5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말에서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헬라어 원문에서 엘피스라는 이 단어를 가져다가 오늘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여건이나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그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세계가 올스탑되는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그 너머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엘피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소망을 지니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약속의 성취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서 소망 가운데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기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